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항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참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기다, 내려놓다 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는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항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무슨 일을 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정탐꾼들을 찾을 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요. 그들은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여리고성의 적군인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이 보호해 줍니다. 라합의 행동을 보면은요, 여리고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한 배신자예요. 적의 스파이 행동을 방관하고, 아니요,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라합은 철저하게 여리고 편에서는 배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항복 선언입니다. 라합이 보기에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라합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리고에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새로 오게 될 왕권에 철저하게 항복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라합의 항복을 두고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손을 들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거든요. 라합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요,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을 미리 내다보았다라기보다는요, 라합의 고백 속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되어갈 일들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10절은요, 라합이 요약한 지난 40년이에요. 라합은 한 번도 여리고성을 떠나지 않았을 테지만 나이가 얼마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식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극심하게 두려워했을 때, 극심하게 벌벌 떨 때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정신이 잃어서 앞뒤를 분간할 정도로 혼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한다라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은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똑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항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해요. 성문을 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백기투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반대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두려움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이다 하고 영접한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리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저항한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라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천하디 천한 소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요.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성문을 걸어 잠궈요. 마음 문을 걸어 잠궈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믿음 대신 저항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두려움과 진실 앞에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믿음이 구원의 통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신앙의 저항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매일의 항복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의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내 계획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말씀 앞에 기꺼이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또한 결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라합의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